사랑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세상에 때묻지 않는 순수한 사랑에는 사람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순간들을 이겨낼 수 있는 크고 놀라운 비밀이 사랑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2009년 8월 4일 중국에서 임신한 지 2개월 만에 뇌출혈로 쓰러져 식물 인간이 된 한 여성이 건강한 남자아이를 출산한 그 사연이 알려졌습니다. 코마, 혼수 상태에서 투병 중이었던 탕유라는 임신부는 제왕절개 수술을 통해서 몸무게 1.7kg 된 건강한 사내 아이를 출산하였습니다. 임신한 상태에서 출산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주치의는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 보호자인 남편에게 아이를 인공 유산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환자의 상태로는 정상적인 출산을 할 수 없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혼수 상태에 빠져 있는 탕이 옆에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그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그 임신부가 눈물을 주르르 흘렸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그 남편이 아이를 유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8개월 동안을 참고 견뎠습니다. 8개월 동안 죽음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출산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출산 이후에 탕의 몸에서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혼수 상태 아무런 반응이 없었던 그녀의 몸이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은 할 수 없지만 잠시 앉아서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손과 발을 조금씩 움직일 수가 있었습니다. 이 기적은 정말 태아만을 사랑했던 그 순수한 엄마의 본능적인 사랑이 일으킨 기적이다라고 사람들은 그녀를 칭찬해 주었습니다. 초대교회가 핍박을 받을 때 로마 황제 하드리안이 크리스천이라는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성도들이 크리스찬이 모여서 어떤 일을 행하는지 그것을 살펴보고 보고를 해라 라는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보고자는 한 줄로 이렇게 크리스찬 공동체를 이야기했습니다. 황제여, 크리스찬들은 모이면 서로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크리스찬들을 살펴보고 또 살펴보았던 사람들은 보고자는 성도들이 모여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깊이 깨달았습니다. 초대교회는 많은 핍박과 환난이 있었습니다. 그런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그들은 불평하지 않고 서로를 이해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줌으로 그 모든 핍박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능력입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힘과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의 성전에 올 때마다 초대교회가 가졌던 이 사랑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우리 모두가 누리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질병과 고통과 아픔과 시험과 절망의 어려움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성도들의 기도와 이해하는 그 배려를 통해서 새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송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세기 말엽에 사도 요한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반모섬으로 유배를 당하였습니다. 요한 사도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돌아오며 그들을 위해서 늘 기도했습니다.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했던 그 편지가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앞부분은 7교회에 대한 칭찬과 응원 그리고 책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당시 에베소 성도들이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줬던 신앙,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는 처음 사랑, 첫사랑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히드리안 황제가 보고받았던 것처럼 주님의 완전한 사랑의 기초 위에 세워진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믿음의 기초를 베드로의 고백에서 찾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냥 우리가 입에 발린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까? 먼저는 주님은 구원자라는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주님의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완전한 사랑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십자가로 처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구원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십자가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온전한 사랑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다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죄 때문에 형벌로 십자가를 졌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언약의 말씀으로 대속의 제물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는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고백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능력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확증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누구를 주셨습니까?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이루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십자가에 위해서 확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신천지가 활동을 또 다시 개시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천지의 교주인 이만희는 결코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왜입니까? 이만희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아니, 서로 그가 십자가를 진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구원은 아무런 죄 없는, 흠 없는 예수님이 질 때만 그것이 대속의 제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만희가 서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진다 할지라도 그의 십자가는 2000년 전에 많은 사람들이 형벌로 받았던 그 십자가의 의미에 불과한 것입니다. 신천지에서 많은 기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구원의 능력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적은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고 대속의 제물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천지는 14만 4천 명이 4천 명만이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을 합니다. 정말 이것이 성경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성경의 말씀이 주장하는 것과는 전혀 상반된 이야기인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때 몇 사람만, 구별된 사람만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난 중에 잡힌 여인을 용서하시고 그녀에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평생 앞을 보지 못했던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남에게 도움을 받지 않으면 성전이 불가능했던 그 소경 바디메오도 주님께서는 그를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연약하고 죄악의 현장에서 붙잡힌 율법으로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신천지는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14만 4천 명의 숫자, 상징적인 숫자를 잘못 풀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 집은 하나님의 천국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혼을 다 담을 수 있는, 다 수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수능 보듯이 몇 사람을 가리고 추려서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주의 품으로 돌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다 품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우리의 삶의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그 사랑을 희석시키고 타협하고 변질시켜 나가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때로는 삶이 힘들다고 신앙을 떠나버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은 마치 사도 요한이 에베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외쳤던 사랑의 마음과 같습니다. 사도 요한이 교회와 성도들을 섬길 때 아쉬운 한 가지 유일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제자들, 모든 제자들이 다 순교를 했는데 자신은 홀로 순교당하지 아니하고 생존했던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 때문에 늘 불편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발전시키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니까 그들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 변질되고 식어가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을 꾸짖고 책망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라,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칭찬받을 만한 모습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게으르지 아니하고 주의 이름으로 참고 견디며 인내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거짓 교훈과 거짓 악한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졌습니까? 사도행전 19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처음 개척할 때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갔을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 몇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지식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물 세례만 알았지 성령 세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맨 먼저 했던 것이 그들을 안수하여서 성령을 받게 한 사건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 그들에게 놀라운 뜨거운 신앙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방언이 터지고 예언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가득했습니다. 헌신하며 충성하며 살았습니다. 환난과 핍박을 이겨내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을 쉽게 잃어버리지 않도록 사도 바울은 두란노 서원에서 3년 동안 그들을 신앙으로 훈련시켰습니다. 그 말씀과 성령을 경험했던 그 신앙의 능력이 에베소 교회를 큰 믿음을 가진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힘 있는 교회로 성장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그리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하게 하였습니다. 바울이 손을 얹고 기도하면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자들에게 얹으면 병이 치유되고 악귀가,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뜨겁게 시작됐던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은 우리가 에베소서라는 성경을 읽어보면 자세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읽으면 그 문제에 상징되는 단어들이 세 가지로 분류돼서 드러납니다. 첫 번째는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던 그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시작했던 그 새사람들의 모습이 예전에 즐기던 구습을 따라서 옛사람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사랑하는 일에 사용되지 못하고 분냉과 노함과 서로를 비방하는 일에 사용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성령에게 근심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입만 무성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 일들은 별개의 일처럼 보이지만 요한 사도는 그 모든 세 가지 이유가 한 가지 이유에서 발생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식어버린 사랑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첫사랑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회복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깨닫고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콧물을 흘리며 주의 은혜를 구하였던 그 사랑의 모습, 그 신앙의 고백을 다시 한번 회복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과 디모데와 사랑의 사도 요한이 오랫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그 시간을 30년쯤 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전통과 연륜과 경험을 쌓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잃게 하는 그런 이유가 됐던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향한 뜨거운 기도와 간구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없이도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자신하였습니다. 충분히 전통과 연륜과 경험을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직분 때문에, 체면 때문에, 사람의 눈 때문에 헌신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모든 것들이 신앙의 모습들을 흐트러뜨리고 말았습니다. 보람이 없어지고 열매가 사라지고 참된 기쁨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것은 때로 불평의 마음과 사람을 지치게 하는 원망의 마음을 낳게 했습니다. 남을 향한 비판의 모습들이 날이 서게 됐습니다. 이 일이 마치고 나면 모든 일이 잘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공과를 따지면서 서로를 향한 비난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부족한 것들은 교회에서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고 서로 이해해주는 그런 배려의 마음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에는 이방의 유명한 우상인 아데미 신상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 아데미 여신은 아르테미스라는 그리스 신화의 여신을 이야기합니다. 이 여신은 순결과 출산을 주관하는 다시사나의 여신이었습니다. 그 여신을 어떻게 만들어 놓았냐면 그 여신의 모습은 가슴이 24개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풍요의 여신으로 그 당시에 농사를 짓고 뭔가를 수확해야 되는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신으로 추앙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도시에서는 아데미를 신앙하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핍박을 받는 것이 당연한 모습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에서 혹독한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풍요를 바라는 사회적인 풍토가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 신앙의 마음을 병들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지금 우리들에게도 드러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한국교회가 얼마나 뜨겁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까?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정말 교회를 천막으로 세워놔도 그곳에 와서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너무나도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찾는 성도들이 늘 불편한 생각을 갖습니다. 주차가 불편하다고, 예배드리는 환경이 불편하다고, 더웁다고, 힘들다고 불평을 합니다. 그것은 그 환경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때문입니다. 식어버렸던 우리의 신앙의 마음이 그런 불평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신앙이 새롭게 회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함께 하셨던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축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뜨거운 사랑으로 사람을 대하는 시기가 어린 아이를 품은 어머니의 모습에서 발견될 수 있습니다. 엄마는 아이가 자라는 모습, 그 모습만으로 행복합니다. 그 아이가 가진 조건이나 그 아이가 가진, 비록 아이가 장애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엄마는 그 아이를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돌보고 그에게 격려하고 사랑을 베풀어 줍니다. 이것이 순수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엄마의 마음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여수에서 지금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가끔 여수를 내려가면 어머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목사, 살이 많이 빠진 것 같아. 이 얼굴을 보고도 살이 빠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 모습을 미래를 바라본 예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그 예언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가끔 오랫동안 교회를 못 나오시다가 나오신 분들이 목사님 살이 빠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살이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는 목사님 사랑합니다 이런 이야기로 해석하기로 했습니다. 사랑은 사람을 날씬하게 만드는 힘도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누군가 살이 쪘다고 구박하시면 그 인간이 나를 싫어하는구나 이렇게 무시하고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은 모든 것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결코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이해 타산을 뛰어넘습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의 사랑을 보십시오. 그 사랑은 조상 때부터 내려왔던 오래된 상처와 갈등을 완전하게 뛰어넘는, 죽음조차도 뛰어넘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대한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9장 20절 말씀 보게 되면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그 외삼촌 라반을 위해서 봉사합니다. 그런데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라헬을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처럼 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은 오랜 시간도 참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하지만 사랑을 잃어버리면 10분도 참기가 어렵습니다. 짜증이 나고 지겹다고 비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첫사랑은 사랑이 지날수록 더 애틋해지는 것이 사랑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이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가끔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읽으면 참 큰 감동과 은혜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앙아프리카 선교사로 파송되었던 조지 앤틀리 목사님의 이야기가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교사님이 중앙아프리카 오지로 파송을 받을 때 그 아프리카 선교 부족을 찾아가기 위해서 오지를 지날 때 무서운 맹수들이 있어서 그 맹수들을 향해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총을 가지고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선교할 때 원주민들은 선교사님을 향해서 차갑고 공격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복음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의 터전을 무너뜨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때로 원주민들은 창과 몽둥이를 가지고 선교사들을 위협하고 죽이는 일까지 벌였습니다. 어느 날 조지 앤틀리 선교사님에게도 그런 위협과 공격이 찾아왔습니다.
원주민들이 선교사님의 집을 에워쌌습니다. 그때 선교사님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맹수에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져왔던 윈체스터 연발 영국제 소총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주민을 대항할 수 있는 젊음과 힘과 용기도 있었습니다. 원주민들이 가족들을 위협할 때 총을 가지고 맞서 싸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은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들을 향하여 총을 발사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는가? 내가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이 어떻게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은 원주민들에게 끌려서 사지가 찢기는 고통을 당하고 순교를 맞이했습니다. 죽음을 맞이한 후에 원주민들이 선교사님의 집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선교사님이 가지고 있었던 연발 소총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소총에는 충분히 원주민들을 대항할 수 있는 탄알도 장착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원주민들이 깨닫고 그 선교사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심판과 죄악을 향한 형벌을 선언할 수도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줌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위해서 주님의 피와 살을 찢겨주심으로 주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죄인되고 부끄러운 모습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감싸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위로해 주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고 그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첫사랑이 무엇입니까? 예전에 우리가 잠시 잠깐 느꼈던 그 사랑, 그것을 우리는 첫사랑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오늘 예배 수수가 이야기하는 첫사랑의 모습은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을 깨닫고 그 은혜를 회복하는 그 사랑의 모습,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신앙의 고백이 신앙의 첫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은혜를 회복하며 당당하게 세상 앞에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